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두 번째 선언이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7장과 8장은 초막절이라는 행사, 초막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모두 다 초막절의 행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절기들,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가신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장 1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7장에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0장 22절에서는 수전절이 이르니,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이해하고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더 좋은 성경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를 가르치냐, 어떠한 절기느냐 하면,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초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초막에 거주하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 초막 텐트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광야를 떠돌았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번듯한 집이 있지만, 벽돌로 만든 집이 있지만 그 집 앞마당 옆에 텐트를 치고 이 텐트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났겠죠?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캠핑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이 아마 신났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신나는 게 아니라 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야, 왜 텐트에서 자는지 아느냐? 왜 초막에서 잠을 자는지 아느냐? 바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초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다.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커다란 행사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초막절에 했습니다. 관제의식, 여러분 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책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관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libation 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관제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 헌주, 신주, 그래도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신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의식, 이것을 관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객들이 대제사장 뒤를 따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목가로 갑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실로암 못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 돌아와서 번제단에 차례대로 물을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찬양하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앞에 12장 2절과 3절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행사는 뭐였냐면, 번제단에 이렇게 물을 부은 번제단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를 매일 아침 꺾어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함께 기도문을 낭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 찬양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호산나 찬양이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시아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호산나예요. 바로 이 번제단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면, 세워놓으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버드나무 가지는 금방 시들어요. 금방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또 그 당시 절기인 이 가뭄 등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물을 부으면서 찬양하는 것은 바로 비를 달라는 하나의 우기의식이기도 하고,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이른비를 간구하는 찬양의식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이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그 번제단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물을 부었을 때 그 번제단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생명의 강, 생명의 생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고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초막절에 절기에 한 이 관제 행사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초막절의 세 번째 행사에 연관이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면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37절에서 큰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날에는 번제단 주위를 순례자들이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 찬양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올라이트, 밤을 새워서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열리는 장소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여인의 뜰 네 귀퉁이에는 커다란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횃불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촛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처럼 전기불 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불을 켜야 됩니다. 이 촛불에 제사장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촛불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얼마나 환한지 이 당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집 모든 곳곳에 이 빛이 비추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밤새도록 축제를 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환한 빛이 비추어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밤새는 축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축제장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사람들이 이 빛, 4개의 빛, 온 세상, 온 예루살렘을 환히 비추는 이 빛을 본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했고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 12절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어야 옳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다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도 돌아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선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은 초막절에 밝히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었던 그 촛대에 있는 그 빛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주된 속성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의 주된 속성, 주된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그것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그런 삶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의 삶과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살고 혹은 돈을 위하여 살든지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던 인생이 어느 날 죽는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지구라는 이 땅에 20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분명한 이유 없이 살아간 사람 한 명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개미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그냥 작은 촛불도 아니고 후레쉬도 아니고 온 예루살렘을 비추었던 그 빛, 아니요, 이 태양계 전체에 고루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태양과 같이, 아니요, 온 우주를 환히 밝히시는 그 진리의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의 삶 앞에 직접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두움 속에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어요. 애굽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접어들자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불 기둥은 밤에 그 추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고, 이들을 잡으려고 몰려오던 그 애굽의 기마병들을 막아 세워서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초막절에 초막에 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우리 선조들을 인도해 주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단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선언,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인도하였던, 너희의 선조를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라는 그 선언과 선포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었는지, 그 마음이 삐뚤어졌었는지, 초막에 살면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도 실제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등대가 되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것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고, 어둠에 걸어 다니지 않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에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그 빛, 그 등불을 의지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던 어릴 적에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 마지막 차인 9시 30분 버스를 타고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몇 개 없었거니와 몇 있는 가로등도 벼가 많이 익어갈 때쯤에는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을 뚫고 집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 그것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가면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걸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 끝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비추어 주시는 따스함과 보여주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한층 더 자신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걸음으로 걷게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불기둥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환히 비추었던 그 촛불의 등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